인간의 영혼의 가장 오래된 질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유토피아를 주셨지요.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유토피아는 얻고 싶은데 유토피아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지옥이지 유토피아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제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기에 이른 것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불치병, 가장 오래된 불치병이 시작된 때입니다.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이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완악한 고집, 완악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불치병,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뛰어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그 치료를 받아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만든 약으로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집이고 심각한 악이 바로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완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불신앙과 싸우고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이 믿는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떤 명절인지 어느 명절인지 나오진 않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보면은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 양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래요. 이 행각은 뭐냐면 복도 같은 것입니다.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벽은 없이 이 기둥들 위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형태의 복도입니다. 그것을 행각이라고 부르고 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스토아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철학에서 그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이 스토아 그때 제논이 연설했던 스토아는 한쪽은 벽면이고 한쪽은 이렇게
기둥들로 되어 있는 열려 있는 그런 스토아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토아 학파의 기원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런 스토아에는 그러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가고 또 거기에서 있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곳의 이름은 이제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라는 그 말은 아마도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의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와 헤세드, 여러분 아시죠? 헤세드, 자비, 인자, 사랑. 그 베이트와 헤세드가 만나가지고 베데스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번역을 하면은 자비의 집, 그 정도 되겠죠. 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냐면 그곳에 이제 전설적인 소문이 하나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못이 이름이 베데스다가 된 거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약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그 행각에 누워가지고, 이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요. 자,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 이 소문, 이 전설은요 미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용천수가 지하수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간헐적으로 물이 용천수가 솟아오를 때 물이 움직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천수에는 다량의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는 철분 같은 것들이, 그런 미네랄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들어갔는데 좀 치유의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상상력이 더하여지고 부풀려져 가지고 이 점점 부풀려져서 이런 전설이 내려오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미신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런 미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미신은 그냥 미신일 뿐이고 그렇게 큰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자신이나 가족이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 되게 불안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누가 이런 종류의 그런 뭐 전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어떤 막 치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막 사람들이 낫고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잠시 가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에 빠지게 되면요 가족들과 또 자기 자신의 시간과 또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깊이 남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어떤 사람들은 참 피눈물 나는 그런 헤어짐을 경험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누워있던 그 사람들 치고 누구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통스럽고 사연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몸만 치유받을 수 있다면 다시 그런 상처를 딛고 그런 사연들을 고통들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아셨고 예수님 그 사람들의 사연들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중에 그때에 치유할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래된 병자인지 아셨다라고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은요, 많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왕의 신하의 그 요청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예상을 벗어나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아니, 낫고자 거기에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있으면 아니, 낫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센스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그 의도를 물어보신 것일까? 아니면 강한 그 낫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물어보신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알기가 힘든데 제가 보기에 학자들의 주장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략하여서 설명을 다 빼고 또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듯한 말씀을 일부러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에는요, 그냥 단순히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세요. 예.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의미를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그런 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이 나중에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병자는 어떤 생각으로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는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에 보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시답전 질문을 하네? 이러면서 그냥 툴툴대면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선생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회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다면 나 좀 넣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좀 그 물에 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빨리 가서 나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체념하고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자, 아무런 기대 없이 툴툴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전혀 이 사람이 기대하지 못한 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그 예상이 안 되는 전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전개가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느냐, 아니면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의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낫게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일어났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았으니까 자기도 느끼겠죠? 힘이 들어가네? 힘이 안 들어가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새끼 까서 이렇게 멍석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그 정도 자리니까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에 여러분 기대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의 행동에.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기뻐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생략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감사는 드리지 않고 늘 툴툴대면서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삶의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나, 아니면 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망하며 툴툴대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마음,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불만인 게 아니라 늘 자기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불만을 토로해요. 불만을 표현해요.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그 상황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있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제목에서, 이 설교의 제목에서 말하는 완악한 불신앙이에요. 완고하고 악한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언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모두 일반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모두 여러분 해와 비를 같이 주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같이 누리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불신자들은 다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기쁘고 자유롭고 참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도 여러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들에게 딴지를 걸어요.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갈 정도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안식일 규례.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 그것에 얽매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이 기쁜 것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서 그 종교적인 그 틀에 얽매여서 완고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이 사람에게 책 잡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불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그 고착화되어진 잘못된 종교적인 전통에서 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망하는, 책 잡는 그 유대인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그 병 나은 사람도 엄청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책망을,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잡혔을 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를 책 잡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운 마음이나 그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살겠다고. 그냥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이 그냥 당국자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당국자들의 마음은 이 고침받은 사람의 그 잘못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한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명령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명령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셨기 때문이에요.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갖게 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전의 병은 뭐 때문에 생길 것일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를 해도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심판적인 것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경우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고 결국은 너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았다면 이 사람의 입에서 뭔가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본문에 보십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어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더 굳어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 당국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 더 관심을 갖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얼마나 완악한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일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께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완악한 불신앙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 보십시오. 언제나 이런 완악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사람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완악한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앞으로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완악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변화는요, 거룩해지는 변화는 이러한 죄와 이러한 완악함과 이러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불신앙을, 여러분 안에 있는 완고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진실로 고백하셔야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거룩해지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주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좀 더 거룩하여지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불신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맞붙어서 싸우고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